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 저는 새벽 2시에 잠을 깼습니다. 깨자마자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번만큼 일기예보가 변덕스러운 적은 전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흐리다가, 어떨 때는 맑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비가 온다고 하다가, 비가 오는데 뭐 5mm가 오고 7mm가 오고 10mm가 오고, 여러분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금요일 오후부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세상에 그런 날씨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기드온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기드온이 원수와의 대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양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털만 이슬에 흠뻑 젖게 하시고 바깥 마당은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잤는데 어이 세상에 그 양털만 흠뻑 젖었습니다. 바깥 마당은 깔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한 번만 더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바깥 마당은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기도까지도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번에는 이 양털이 바짝 마르고 바깥은 흠뻑 젖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원의 기도가 떠올라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36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번에 마지막 사랑의 바사회를 제가 주관하게 됩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새벽에 눈을 떠서 밖에 나가보니 그렇게 청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서정주님의 국화엽에서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다음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어제 토요일은 행사하기에는 최적합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여기에 햇볕이 적당하게 내리쬐이고 모두들 다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뭔가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내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징을 치고 난 뒤에 쭉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느 정도에는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어느 정도에는 어떤 것을 팔고 있는지 매대를 쭉 살피는 중에 제가 만일 그날 심사위원이었다면 이 전도회는 1등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도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 전도회가 하나 눈에 들어왔고 여자 전도회가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몇 전도회일까요? 남자 전도회는 60 전도회입니다. 60 전도회는 말이죠, 작년까지는 매대에 나가가지고 돈이나 헤아리고 앉아있던 그런 분들이야. 당신네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것이나 하라 하고 아마 주최 측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나 봅니다. 그럴 수 없다. 아직까지 우리는 젊었다. 우리 뭔가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신 이 전도회에서 뭘 우리가 할까 생각하다가 와플 있잖아요. 이 와플 기계를 임대해 와가지고서는 그걸 구워서 팔기로 한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같이 이렇게 파는 이 일을 하자. 그렇게 그 전도회가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여자 전도회는 쭉 들어보니까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유독히 들어오는 전도회가 하나 있었으니 그 전도회가 6.2 전도회입니다. 6.2 전도회는 그 뭐지? 돈가스를 만들어서 파는데 돈가스 전날 만드는 현장까지 제가 3층에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정갈하게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가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저분들이 하루 종일 저랬어요.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팔았는지 모릅니다. 네, 62 여전도회. 너무 맛있어요. 살살 녹아요. 이런 맛 처음이에요. 잘 부탁해요. 와. 예, 아마 저분은 장사를 앞으로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바자회는 하루이지만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각 전도회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하고 열심히 또 일일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예배 마치고 위에 올라가면은 사무실 앞에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그 몸도 잘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게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충정교회가 참으로 귀한 분들이 모여 있구나. 모두 다 말없이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이분들과 함께 사역해 왔다라는 것은 큰 행복이요 또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정말 천사와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녁 늦게라도 내가 한번 현장에 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좀 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대형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와 국립암센터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도움을 받을 그런 아이들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해 주면은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저기다 걸었습니다. 몇 살인지 상황이 어딘지 어떻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을 또 신뢰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은 힘이 되지 않겠나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바자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생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지난 주일 오후에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108명의 임직자들이 새로 세움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교단지에 조금 한 곳에만 광고하지만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일날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하객들이 돌아가서는 저에게 참 많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엄숙함과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특별히 색다른 포맷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색다른 포맷이라는 것은 우리 윤진이 집사님이 나레이터로 이렇게 쫙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 가시면은 그 자리에 서서 기도 한번 받고 자리에 앉는 것으로 끝내지만은 우리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앞부분에 다 세우고 기도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분들 또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안수위원들과 악수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문자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임직식이 제 생애 마지막 임직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면서 임직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은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총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면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건면을 했습니다. 저 또한 안수 기도를, 임직 기도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과 건면과 기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길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323장을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멍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떠오릅니다. 1989년 5월 셋째 주일 수요일 저녁,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충정교회라는 교회 강단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낯선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몇 분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는 비가 새서 이 얼룩진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야외용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불은 너무너무 희미했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단에 서는 순간 내가 왜 이런 교회를 오지?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놀람과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323장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야. 평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323장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36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 323장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호수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호수공원으로 가려고 하면 건널목을 몇 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인데 벌써 커다란 프랜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피켓을 든 사람들이 사람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선 혈투가 시작되었구나 직감했습니다. 대선일이 6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눈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사람에 대한 광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치 저들은 하늘에서 신의 아들이 내린 것처럼 후보들을 뜻받들고 홍보하는 일들을 우리 앞에서 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마디로 광고 시대입니다. 광고 시대를 넘어 광고 홍수 시대입니다. 선전 과잉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광고와 자기 선전이 지나칠 정도입니다. 광고 때문에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신문 잡지는 물론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광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문을 보지 않겠다. 유튜브를 끊겠다. 그리고 TV를 끊겠다. 그런데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고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길가를 지나치다 보면 온통 광고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광고 시대에 과연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참 스승이신 그분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이 광고 시대를 넘어 광고 홍수 시대, 이 홍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텍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렇다면 자신을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생 상품을 홍보하듯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십니까?
일단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한적한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곳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지 않습니까? 왜 빈들에 우리가 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빈들을 선호하십니까? 6장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무태에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리와 함께 있어야 광고가 될 터인데 홍보가 될 터인데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7장 24절에 보시면 그 길을 떠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길을 떠나가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고 그래야 예수님이 홍보가 되고 예수님이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7장 36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침묵을 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광고나 선전을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십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은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리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소문, 그 소문은 정확성과 진실성을 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소문의 중심에 서서 소문을 쫓다 보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본적으로 과묵하신 분이셨습니다. 쉽게 입을 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고만 계십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 베드로입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현장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가 그럴 수가 있느니?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주님이 이렇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냐고 조용히 베드로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쉽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헤로드시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침묵하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은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27장 13절 사람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들리지 않느냐? 하지만 14절 한마디도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과장이라는 단어, 미화라는 단어, 선전이라는 단어, 나아가 광고라는 단어는 애시당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녕 그분은 광고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선전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주님은 침묵을 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하나 보낼 때도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문자를 하나 보내실 때도 즉흥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메일을 하나 보낼 때에도 여러분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보내십시오.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즉흥적으로 생각대로 하지 말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입을 내십시오. 왜냐고요? 주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침묵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히려 광고를 단속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널리 알려져야 할 좋은 일을 하신 후에도 그것을 알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0절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소경을 고치고 난 뒤에도 경고하십니다. 알리지 말라고. 마가복음 8장 30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도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한 일이야. 이것은 내 작품이야. 이런 것을 주님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신, 다시 말하면 사역하는 지역도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시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먼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7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로에서 주님이 옮기는 것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인데 제일 중앙에 물 색깔이 있잖아요. 저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면 웬만한 분들은 예루살렘은 저 요단강이라는 저 낚싯대 줄과 같은 저 줄 저 아래편에 위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한참 내려오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31절에 보면은 두로라는 저 북쪽으로 가십니다. 두로가 어디 있는지 지도에 보이십니까? 저 북쪽에 두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라는 동네가 나타납니다. 수로보니게도 역시 저 북쪽입니다. 31절 시돈이라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시돈도 저 북쪽입니다. 31절 데가볼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달마누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북쪽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남쪽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북쪽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북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저 북쪽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저곳은 사람들도 잘 살지 아니하고 여기 한 집 있고 저 한참 가서 또 한 집 있고 아주 외진 곳입니다. 버림받은 지역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인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저 북쪽 외로운 곳, 소외된 곳,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장소, 그곳으로 주님이 나아가셔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소위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북적했습니까? 7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곽 지역, 소외된 지역, 이방 지역을 훑으셨습니다. 관심사를 그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이 모든 일조차도 알려지지 않도록 단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르치신 그대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들 나팔 제발 불지 말아라. 나팔 제발 불지 말아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광고를 단속하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합니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비광고가 참 광고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광고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광고를 단속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시면 엄히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31절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36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비광고자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참 광고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광고하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광고해달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광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지 말라 이렇게 단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자발적으로 예수를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고가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그 광고가 어느 시대까지 전파되었습니까? 2000년 전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광고가 오늘 이 극동지방 여기 이 한반도까지 전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그분에 대한 광고가 오늘 우리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조용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고 그러한 주님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선전이나 광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말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말입니다. 2000년 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각종 광고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처신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는 예수님, 할 일을 하시고 난 뒤에도 자신을 오히려 감추시고 숨기시는 예수님, 바로 그것이 참 광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거울에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고 시대에 사울처럼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지만 이제 청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높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사울 왕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기를 숨깁니다. 어떻게 숨기느냐? 어디 그냥 가서 숨어버려요.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 청년이 숨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야, 사무엘아, 사울이라는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워낙 꽁꽁 숨어 있으니까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찾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가 변질되었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십시오.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광고 시대를 넘어서 광고 홍수 시대인 오늘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